요엘 1장 13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존재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씨가 흙동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요엘은 국가적 재앙으로 인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부르짖으라고 제사장들을 소환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매일 드리는 소재와 존재가 끊어진 것은 단순히 작황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요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사회, 도덕적 문제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가 생생하게 묘사하는 기근의 참상은 이 본경이 신명기 28장의 언약적 저주의 시련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죄에 대한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4절로 7절에 메뚜기 떼 재앙에 이어 9절로 12절, 16절로 18절의 가뭄과 19절로 20절의 진노의 불로 인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가축과 들짐승을 포함한 피조세계가 함께 고통당하고 신음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요엘은 더욱 무서운 여호와의 날을 예고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날이 아닙니다. 아모스 5장 18절로 20절 말씀처럼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반역과 범죄로 여호와의 적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운 심판이 임하는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고난당하는 현재와 심판이 임박한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킬 때는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비록 그분이 이 모든 재앙을 보내셨지만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분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국가적 위기의 때에는 특별한 모임을 소집하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며 여호와의 용서와 도우심을 바라며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날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는 절기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을 비롯한 선지자들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날이 오히려 재앙의 날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엘은 단순히 재앙을 선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위기 속에서 중직과 직분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2절에서 늙은 자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 그리고 5절에 취하는 자들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11절에 농부들과 포도원 가꾸는 자들을 차례로 부르며 재앙을 선포한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제사장,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을 부르며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슬피 울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9절에서 언급했듯이 소재를 바칠 곡식도 전제를 바칠 포도주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와는 달리 제사장들에게는 그저 슬퍼하라고만 하지 않고 14절 말씀처럼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 성전에서 함께 부르짖으라고 가르칩니다. 요엘 선지자는 영적 지도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스라엘은, 특히 지도자들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할수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에 앞장서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 중직과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18절 말씀처럼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15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에 임할 재앙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들으면 절기가 다가왔다는 뜻이므로 성전 주위에 북적이는 사람들과 활기찬 분위기가 생각나게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날에 재앙이 임하여 16절 말씀처럼 먹을 것이 끊어지고 제사 드릴 재물조차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7절 말씀처럼 씨를 뿌렸지만 싹이 나지 않고 흙 속에서 썩어버리고 조장해둔 곡식도 없습니다. 게다가 들판의 곡식들은 모두 시들어버려 수확의 소망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처럼 가축들에게 먹일 꼴이 없으니 소떼와 양떼조차도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는 여호와의 날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교회는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이처럼 은혜를 빼앗기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면 은혜를 빼앗기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 돌이켜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9절로 마지막 20절 말씀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모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명령했던 요엘 선지자는 19절 말씀처럼 자신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불이 목장의 풀과 모든 나무를 사르고 시내는 다 말라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물과 대척점에 있는 불이 모든 생명을 사르고 물까지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선지자는 20절 말씀처럼 들짐승들마저 주를 향해 헐떡거리고 있다라고 탄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여호와의 날에 들짐승의 세계까지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일한 선택지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저 탄식하고 원망하고 남탓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며, 무엇보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인간적인 대책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평안함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와 같은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치도 않고 그저 그럴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내 사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또 남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붙들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중직된 우리가, 직분자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다면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것처럼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며 힘들어하는 성도는 없는지, 교회는 힘들지 않는지, 내 삶은 어떠한지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재앙의 날,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하나님 앞에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단 하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처럼 세상 가운데서 부르짖어 통곡하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저 내게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된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